할렐루야. 이기한 새벽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말씀이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여 나아가느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8장입니다. 이 8장에서는 정말로 특별한 한 사람, 한 가정을 위한 특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위임식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가정들 가운데 남자만 60만이 넘습니다. 그 많은 인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톡 찍었습니다. 아론. 그 아론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위임식 제사를 하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다른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와,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였을까. 이 아론을 향한 위임식 제사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아론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론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줬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특별한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이 특별한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특별한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새벽기도 나왔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열정을 가져야 하고 소망을 가져야 하고 내 안에 건강도 주셔야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으면 예배 못해요.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여력도 잃어버려요.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내 공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공력이 되면요,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하는데, 내가 기도생활 이만큼 했는데, 내가 헌신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거 제가 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사람. 이 율법 교사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많이 사랑한다고 착각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요. 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있지요. 그래서 예수 앞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싶어서 왔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많은 걸 드렸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힘이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점점점 내가요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아론의 위임식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거지. 나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위임식을 어떻게 하느냐?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위임식을 보니까 온 회중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아론을 세워 주십니다. 위임식은 숨어서 대충 아무렇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 부어주고 옷을 입혀줌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회중들을 다 모으고 그 회중들 앞에서 공인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선포할 사람입니다 하면서 공인시켜버립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단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당신 임명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들을 모으고 주님 앞에 이분들이 당회에서 이렇게 청거되었고 집사로 권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은 이제 지방의 모임에서 그냥 교회에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이제 장로로 택함을 받고 심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장로라는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함께 축하해주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모세가 거룩한 것은 그냥 선택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이요. 10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별됨을 전합니다. 아론에게도 붓고 그리고 이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의 발름을 통하여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도 있지만 그 아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관유를 붓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거든요.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이 거니는 발걸음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직장인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가 거하는 이 땅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나갈 때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모세도 아론도 아론의 자녀들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거하는 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끝났느냐? 아닙니다. 14절이요. 14절.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가져오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뭡니까? 죄의 전가이죠. 아론도 죄인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죄인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속하는 회개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죄인인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는 전과자인 거예요. 나의 잘못이,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전과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이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의가 자랑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속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많은 사역을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 초대교회 당시 사도시대에 베드로보다 이 바울 자체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겸손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옛 모습,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거룩한 사도로 임명하신 것,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죽기까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죽음마저도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간 성전 안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열정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것,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신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6절입니다.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니라. 아멘. 모든 것을 준행하였다. 아론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제사장이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니라. 말씀에 순종하니까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지, 말씀에 벗어나면 거룩은 없습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계획에 의해서 가면요, 그건 내 길이에요. 마이 웨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그것은 더 웨이, 주님의 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세우신 것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가 제사장 됐으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해. 그러기 위해서 아론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너도 똑같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것을 너도 준행해야 해.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 순종하지 않는 자인가. 사자성어를 보면 호가 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호랑이를 뒤에 놓고 위세를 자랑하는 모습. 자기가 나아갈 때 앞에 있는 동물들이 다 도망가니까 호랑이의 위세를 등에 업고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하는 모습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란 거룩한 옷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그것이 내 영성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이름 가운데 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성이 자기들의 영성인 것처럼, 그래서 한때는 가톨릭에서 성 누구다, 성 누구다, 성 누구다 하면서 그들 이름에 거룩한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들의 삶 존재 귀중했죠. 그러나 그들의 거룩함은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고 주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은요, 주님과 더 친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주님을 등에 업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